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심을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의 이 첫 계명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자인 양주동 박사가 쓴 어버이 노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예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그 사랑 가히 없어라. 칠순이나 이 팔순잔치를 할 때 자녀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되게 보면은 울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과 이런 은혜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나의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의 보금자리고 생명의 은신처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깨우쳐준 최초의 사랑의 교사고 내가 만난 인생의 첫 교사이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양육과 나에게 처음 말을 가르쳐준 이런 교사로서 가장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도구가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요 가장 착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의 철인이었던 피타고라스와 플라톤도 부모는 신들 다음이며 신처럼 존경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물론 부모를 신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모셔야 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고 불순종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제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걸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 것이고 넘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했고,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했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를 대적하거나 함부로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이러한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 압살롬은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도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 좋은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평화라, 히브리 말에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따르는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압살롬 그러면은 우리말 어감은 좀 듣기가 좀 이렇게 좋지가 않지만은 히브리 말로 압살롬은 아브라함, 아부, 백성의 믿음의 아버지를 말할 때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 압살롬 하면은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평화의 이름을 거기다가 담은 이름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뜻이 들어간 이름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압살롬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평화의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름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보다도 압살롬은 이 서열상 이제 셋째 아들이니까 서열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선 그 아들에게 가 있고 또 서열상으로 볼 때도 왕권의 근접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 낳은 아들이 한 20여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아들 중에 왕위가 계승이 되는데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첫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아들인데 암논은 그 이복 여동생을 강간함으로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둘째 아들인 길르앗은 어렸을 때 아마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서열상으로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압살롬은 외형적인 조건을 볼 때에 왕이 될 수 있는 풍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서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정말 외모가 준수하고 또 남자다운 이런 용명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세계는 왕이 용명스러운 이런 지도자로 나타난 때이기 때문에 사울왕이나 다윗왕처럼 이 압살롬도 이제 이렇게 용명을 갖춘 외모가 준수하고 이러한 아들로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아들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압살롬에게는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지지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압살롬에게 지지 세력이 있은 거예요. 상당한 지지 세력이 있어가지고 압살롬을 옹이하고 압살롬을 추대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어느 아들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어렸을 적부터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서 역사의 흐름과 상황을 주시하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은 자기가
부왕의 대를 위해서 왕권을 내가 거머쥐리라,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리적으로 때를 기다렸다가는 왕권이 자기에게 오리라고 이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부왕이 형을 죽인 살인자인 이 왕자를 무엇인가 탐탁지 않게 이길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일로 압살롬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압살롬은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결국 다윗의 신하인 요압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아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결과로 죽었지만은, 그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에게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삶을 그야말로 탄식을 해가면서 아들에게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13장 39절에 보면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것은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뒤에 이 다윗의 심경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데, 비록 아들을 죽인, 형을 죽인 이런 잘못된 아들이었지만은 이미 죽은 아들은 할 수 없고, 그러나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 왕의 부왕의 그 어버이로서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간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압살롬을 이해하고 비록 죄를 범한 아들이지만은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이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공격을 해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에 올 때 다윗 왕은 자기 밑에는 요압이라든지 아비새와 같은 그 당시에 백전노장들이 그 다윗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측근들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창과 칼을 겨누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아들을 향해서 같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그 다윗의 성을 버리고 이제 반란군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압살롬과 대적을 해서 싸우기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은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성 자체가 이렇게 높은 이런 언덕에 분지에 올라 있고 그 성체를 쌓아서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군대가 공격을 해도 쉽게 공략을 당할 수가 없는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아주 위치에 세워진 그런 성이 바로 다윗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아들의 그 반란을 피해서 나아갈 때
수르의 아들인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 사람을, 이 수르의 아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 시므이의 아들을 가만둬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묵묵하게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그런 아들 때문에 부귀, 명예, 왕권,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아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조 왕이 못 났으면은 자식한테 쫓겨가느냐 하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다윗을 비난했지만은, 그런 다윗은 그런 모든 수모를 참아가면서까지 아들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 차라리 성을 떠나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못난 자식이지만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탓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통곡에서 우리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이 반란군이 완전한 정권을 기록했을 때 요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요압은 반란의 주역이었던 이 압살롬의 심장을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의도하던 반란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제는 이 반란군의 수장을 제압한 요압 장군이 그 사실을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안쪽에도 없고, 그때 먼저 자기 아들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 압살롬, 당신에게 항거하던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압살롬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압살롬 아들에 대해서 다윗 왕은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안타깝게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버지는 통곡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다. 불교나 유교는 눈물의 종교가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성기범 우셨고, 사도 바울도 울었고,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보면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 다윗도, 이 다윗의 눈물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아버지 다윗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는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슬피 우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슬프게 울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다윗에겐 자식이 많아요.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 성경 기록에 보니까 한 20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본 부인이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지 않은 후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20명 아니라 그 이상을 둬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자식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 어떤 자식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을 잃은 이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장터를 누비는 용감한 장군이었고 대범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소생인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 위대한 왕일지라도 다윗은 한 가정의 어버이로서 그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요압이 너무 다윗 왕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자기가 반란 일으킨 이 압살롬을 죽여놓고 자기가 민망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권이 무너지는데 공을 세웠다고 칭찬하고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다윗 자신의 주군이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이 요압 장군이 너무 민망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러다가는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압은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 왕이 이 사실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자기 행위에 대한 이런 그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왕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정권의 위기를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위협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비록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창을 겨누는 이러한 대형무도한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인 다윗은 그 아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버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만 평소에 어버이주일은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런 이 아버지의,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비록 표현은 잘 못해도 아버지는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를 것이 없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앞에 놓고 칭찬을 잘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남에게는 자기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이고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떤 교수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저 경상도 산청이 고향인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인데, 집에는 아무 이렇게 가난한 집이에요. 이게 시골 산동네예요. 그런데 대구로 유학을 중학생 때 유학을 보냈는데, 도시에 가서 시골 촌뜨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가운데 68등인 거예요. 근데 방학을 맞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성적표를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가 보여드릴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를 했어요.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살살 걸려내가지고 68자를 1자로 고친 거예요. 꼴찌를 1등으로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딱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성경편로가 야, 네가 참 애를 많이 썼구나.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무개 그 가서 공부한다더니 공부 잘하느냐고. 아이 말도 마라. 이번에 가서 1등을 했다고.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두 축하를 하잖아요. 자기 집에 기르는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아들이 속으로 양심 있잖아요. 꼴찌 했는데 1등으로 고쳐놓고 이제 이런 잔치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려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해서 공부를 그대로 잘해서 그로부터 17년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교수의 아들이 한 중학생 자기가 대구에 유학할 때쯤 됐던 그런 때에 이제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이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저녁상을 물리고 아들하고 손주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그때 사실은 성적 회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다 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시골댁이지만은 그 성적표 고쳐놓은 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데 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고는 그 아들을 격려하고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 넓고 크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그 속마음 제대로 한번 표현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울었습니다. 우리의 다윗의 울음 속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다윗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인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는 부인만 7명이고 자식이 수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죠. 또 왕이 돼서 국정을 살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자녀 교육에는 자기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에게 다 맡겨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어머니들은 시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고 늘 갈등이 있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상쟁이 벌어집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셋째 압살롬은 그 암논에게 복수를 하여 죽이고 넷째인 아도니아는 다윗 말년에 왕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반역을 행합니다. 결국 그 형제였던 동생이던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다윗의 그 삶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모든 상처를 신앙으로 승화해서 이겨냈지만은 이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바로 내 죄로구나. 자식 교육을 실패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다윗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도 자식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교육이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지만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서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의 죽음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통곡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식을 기르면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죄를 범하고 무참하게 죽어간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보다 더한 무서운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곳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 나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서 나에게 창과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한 죄를 생각할 때는 내 아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오늘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 아까 말씀한 대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평화라 그랬죠. 압살롬 하면서 그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화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통곡과 외침과 그 눈물 속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또 우리의 살아계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